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251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엘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6월 3일입니다. 드디어 21대인가요? 대통령 선거, 본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사전선거 이틀에 걸쳐서 행해졌었는데 이러저러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또 인정하지 않은 부류가 있는 그 부정선거,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그러나 21세기를 훨씬 지나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계 1등 국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드러나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그 개표기로 인해서 선거가 잘못되었다라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서도 몇몇 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상 아닌가요?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참으로 분별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를 이 세상, 정말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아니더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정말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어떤 사람이 더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투표에 참여하는 것, 투표는 투표권이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죠. 그러나 내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일면 합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투표권 내 한 표 행사하지 않은 그것에는 마땅한 책임과 또한 양심의 걸림이 따를 것입니다. 추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엄마 아빠는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투표했어요?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간단한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서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하시오 라고 나라에서 광고도 하고 투표 하나, 선거 하나 하려면 선거 운동 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다 국민들의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다 충당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밤도 새어가면서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들어가면서 선거가 공정하게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도 새어가며 그렇게 하는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에 비하면 투표 하나 행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나라 누가 올바로 이끌고 지도해 갈 수 있는가 꼭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2장 말씀 읽진 않았지만 32장 1절부터 오늘까지 32장의 말씀은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해서 모세로부터 말하자면 불화받은 거죠. 기업으로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지만 모세의 경고로 인해서 이들은 모세에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떠한 경고를 했는가?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바로 무슨 말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은 그곳 절대로 우리 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은 비옥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보다 더 큰 네피림,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불며 통곡하고 애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었죠.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셨는가? 20세 이상은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모세까지 싹 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싹 다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에 처하게 되죠. 그 죽어나가는 기간이 거의 40년이 이르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게 했죠.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세대라고 1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마침내 다 끊어졌지만 12절에 나온 것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하셨다. 이 일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언급이 되지만 여하튼 모세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정탐꾼 10명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 20세 이상 된 자를 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시초를 만들었듯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광야로 이끌어가게 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경고하죠. 이러한 모세의 경고를 들은
이 두 지파와 반 지파 이들은 무엇이라고 약속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그것을 허락해 주면 우리가 선봉에 나서서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 앞으로 차지할 그 땅에는 우리의 기업으로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이것을 들은 모세는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는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죠. 너희가 그렇게 말한 것 꼭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행히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28절 이하에 모세가 대중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 르우벤 자손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할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갓자손,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할 때가 이르게 된다면 요단 동편 땅이죠.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손, 루벤 지파를 비롯한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요단 동편을 요구한 그 이유가 32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눈에 무엇이 보였는가? 그 땅이 보였고 그들은 무엇을 가졌는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very large라고 되어 있어요. large는 크다죠. very는 매우 큰, 매우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장이 돌아가실 때 가진 재산이 많으면 살 때는 뭐 풍족해서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대다수의 집안은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아기다툼을 벌입니다. 아주 사이좋게 아무런 다툼이나 어려움 없이 그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처분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마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보니 이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두 지파 반의 요청과 또 모세의 확답 그리고 이들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의 또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누가 나의 구원, 나의 천국행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요구하시는 나 자신의 믿음 하나뿐이죠.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거주할 땅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함께 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맹렬하게 열심히 선봉에 서서 싸울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그 목적은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물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할 그런 땅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친,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그것의 열매, 하나님의 말하자면 보상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예언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아갈 땅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필요로 했었던 땅을 차지했는데 굳이 싸울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피 터지게 열심히 선봉에 서서 또 끝까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 도와줬으면 됐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다짐을 하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에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싸운다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땅이 항복하기에 이를 때까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들은 다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이 공동체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전도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예수를 들려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아주 큰 공동체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투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지켜가며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탄핵을 2번이나 거쳐간 나라입니다. 한 번은 뭐 중간에 탄핵 소추는 되었지만 탄핵 결정에서 그것이 기각이 되어가지고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죠.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해방 이후의 역사를 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는 좀 많이 불행한 역사고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사상전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런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밥은 왜 먹냐? 예, 맞는 말이죠. 공부는 왜 하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인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내 자녀된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바로 오늘 그것이 필요한 때이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온 기회입니다. 꼭 이 나라를 위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시며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체계를 갖추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짜선,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처음에 자신들의 욕심, 모세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욕심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접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나라, 내 자녀가 좀 더 나은 환경과 나은 가치관, 올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애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를 우선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저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